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에 유일하게 도망가서 살았던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요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형제 70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정의는 어디 있는가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그래도 정의에 대해서 외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따져 묻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싸웠던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선대하기는커녕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살한 행악자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동가의 말을 더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죄와 탐욕이 가득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동가의 거짓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질수록 죄에 대해서도 무뎌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영이 살아있고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공동체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정의와 공의의 씨앗이 많이 심기게 되고 공동체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집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런 죄악과 탐욕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를 찾으며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의를 뿌리며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열매는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로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심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 즐거워할 것이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진실과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도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즐거워하지도 못할 것이다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하고 지지하였지만 거기에는 진실도 정의도 없었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도모한 이기적인 동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상황들이 바뀌면 그들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죄악된 동기를 가지고 행한 자들은 아무리 순간적으로는 성공적이고 친밀해 보여도 결국에는 서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남긴 요담은 21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에 대한 복수를 도모하지 않고 그저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가 혼자서 아비멜렉과 싸울 만한 능력도 없었지만 요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값을 갚아주시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언어로 보통 왕의 통치를 사용할 때에는 말라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는 사라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라르는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방백, 또 제후, 그런 사람들처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말라크가 아니라 사라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왕권의 정통성도 없는 사람이고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의 지방간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요담이 했던 그 경고는 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인 세겜 사람들과 반역과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의 동맹은 당연히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정의와 신뢰가 아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진실과 신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세겜 사람들은 특별한 이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그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3년까지만 놔두셨습니다. 이 3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그들에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자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의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일을 갚으시는 분이시며 피 흘린 죄를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은 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고 또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산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감시 경계하였고 세겜 근처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세겜은 무역로의 요충지로 많은 상인들이 지나는 길목이었기에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무역로를 통과하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자 그의 통치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인데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미래는 심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진실과 의로움으로 심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심고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전멸하려고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1, 2위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불의를 심판해 주시기를,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뿌려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정의를 뿌리는, 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정의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영도 땅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의 것들, 감추인 죄악들이 수사들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연합들이 깨뜨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곳 가운데 성령님 평강과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성도님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